랩런트가 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나 자신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을 향해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삶의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과 근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근본 상태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상태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에 우리 근본 상태가 무너졌다 그랬죠. 결국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고 또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실제 오셔서 모든 근본 상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 해서 영적 상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기차에 레일을 탔으면 기차 레일이 가는 그 방향으로 기차가 가야지 그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 되면은 큰 사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차가 레일에 올라져 있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일 일부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2부까지도 지금 이제 내려놓고 1부에만 집중하려고 또 매주 이렇게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계속해서 나의 근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이 주일 말씀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무너진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이 근본 상태를 회복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늘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도 저는 미리 와가지고 저 앞에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벌써 어린이 예배도 오늘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고 저기서 묵상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와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못 보고 이게 묵상하는데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배 전에 오셔서 가장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옥토밭이 되도록 말하자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전부 다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물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옥토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가슴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우리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우리를 만드실 때 제일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다 만드시고 나서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성삼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던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 시간에도 속일 거예요. 자꾸 속여가지고 자꾸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단은 결국 자꾸 나의 입장 쪽으로만 자꾸 하게 하거든요. 나의 입장 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관계를 만들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떤 시어머니가 내 딸을 너무 딸이 참 행복하다. 왜냐하면 사위를 너무 잘 만났다. 그래서 그 사위가 이 딸에게 뭐 저게 설거지할 때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는 거야. 그래서 딸이 너무 시집을 잘 가고 사위를 너무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똑같이 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며느리를 너무 잘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을 안 넣으려는 거예요. 예. 손을 물에다가 넣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를 너무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맨날 딸하고 친정 엄마가 만나면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시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시댁 얘기, 시댁 사람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건 좋지만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합니까? 저 며느리 얘기하고 그 집에 친정 얘기하면서 그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서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진짜 우리가 그러다 보면서 사람 관계 속에 주고받는 것이 상처만 남깁니다. 예. 그래서 상처만 남기고 또 참 만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육신적인 이런 팀사역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만남을 정말 영적인 팀사역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정말로 언약 가진 엄마와 딸이 만났을 때 언약적인 포럼을 하고 언약적인 팀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정말로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이거를 못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것을 사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각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다 놓쳐버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첫사랑을 놓쳤다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슬픈 인생이었다. 그죠?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첫사랑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으로 정말 집중하고 각인돼서 새롭게 이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육신적인 부분들이 자꾸 빠지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불신앙적인 팀사역, 내 입장적인 육신적인 팀사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받느냐 하면 새 가족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불신자들에게 진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제 생길 때마다 이런 육신적인 팀사역, 나의 입장에서 팀사역,
이런 팀 사역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을 놓친 상태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해결할 답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 예배에 모인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전달하는 자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정 문제도 있고 국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상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은 결국 뭐냐?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인데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렇게 보면 죄인, 그러니까 복음 언약을 놓친 그 불신자들한테 이 복음을 말하라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나한테는 책임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핏값을 내게 돌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잘 믿는데 언약을 놓쳐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도 가가지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의인에게도. 예. 만약에 가르쳤는데 말 안 들으면은 내한테 책임이 없는데 그 사람을 내 같은 믿는 사람인데 지금 복음 아닌데 자꾸 빠져 있다면은 내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에스겔 3장에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예.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이 나라 전체가.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뭉텅이를 남겨놓고 처녀의 몸에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주시면서, 그죠?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앞으로 바벨론에서 회복돼 가지고 이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만큼 24시 정말 기도 속에 있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그 한 시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로마를 복음하는 그 사람들의 언약 가진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바로 지금의 우리 예배를 말합니다. 이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지고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파수꾼의 모임인 거예요. 이 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모임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지속된다면 굉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잘 중심 마음을 담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정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오고 그런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의 문과 모든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가 살고 정말 우리 와 있는 237 다민족들이 살고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교회 바깥에 병든 자들도 치유되는 역사들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죠?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가문의 재앙과 축복.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재앙과 축복. 세 번째는 시대의 재앙과 축복.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재앙을 막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이나 어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 요셉과 형들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흉년이 요셉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근데 형들에게는 완전히 재앙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 가진 요셉을 통해서 가문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을 꺾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24시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노예로 팔려간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애굽에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흉년이 온 거예요. 예, 흉년이 오니까 형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흉년이 전부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 재앙이 됐을 때 그 가문을 언약 붙잡은 요셉이 가문이 그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놓치고 지금 계속 재앙 속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재앙 속에 지금 있습니까? 흉년을 만나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는 파수꾼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유아를 살해하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요게벳을 준비해서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재앙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축복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도 그 당시에 어떤 가장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시절.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교회가 언약궤를 뺏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죠? 그 언약 붙잡은 그 두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과 형들이 그 제일 막내지, 다윗가 제일 막내였는데 제일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시대를 살리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평불만 이런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죠? 예. 이 다윗 시대에 얼마나 이 사회와 세상 문제가 많았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나 어떤 자리 때문에, 그죠?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장인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회 문제, 이 세상 문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왕의 자리에 서서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아합과 이세벨은 완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언약 가진 파수꾼으로 오바다가 그 왕궁에 파송됐던 거예요. 파송됐던 그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주의 종들이 일으키고 많은 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예. 나는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항상 이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같이 그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구루터기 언약 다 무너져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 무너져도 구루터기는 남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오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미래의 그 소망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데서 나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얼마나 그 우상을 강요하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또 바리새인들은 나라가 망한 줄 모르고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기에 만족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저 예수 믿는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장 핍박하던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오직 복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로 이게 재앙이 되는 사람은 무너지겠지만은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정말로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재앙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고 오히려 정말 이 축복의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죠? 가문과 가문에 있는 그 재앙을 막는 자로 오히려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서 있는지, 지금 우리 가정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재앙과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재앙과 그 재앙을 막고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의 재앙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애굽의 우상 문화로 또 다곤 우상, 바알 아세라, 또 느보 신상, 또 로마가 정복하면서 또 우상 문화를 퍼뜨렸던 그런 시대와 같이 지금도요. 지금 3단체를 통해서 명상과 접신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 없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교회는 지금 다 무너지고 거의 90%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의 90%가 미자립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 10%가 있는 그 자체도 지금 다른데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이 상업 문화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오직 그 0.1%의 복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통일교시더라고요. 근데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손주가 좀 이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위가 통일교 목사예요. 얼마나 그냥 말을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데 틀린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명에 와가지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단과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안 되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런 사단은요 이런데 그 통일교 재단에서 세워놓은 그런 굉장한 그 5만 평 되는 거기에다가 막 세워놨는데 사단은 이렇게 원리스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스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 또 신부도 이번에 만났는데 같이 뭐 영월 종합 영월 미술 박물관 거기를 이제 가보게 됐는데 거기에 뭐 사실은 전부 우상들 아닙니까? 전부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천주교는요 지금 하나의 교회로 원리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복음 가진 우리만 오직 복음만 되면 오직 기도가 되고 오직 전도로 이 원리스 돼야 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지금 산산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조차도 같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가야 될 우리조차도 서로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오해된 부분들
서로가 정말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푸는 시간, 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 목사님 저도 아니까 그분이 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하셔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안 와요. 그것도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죠. 그 입장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길에서 그죠? 먼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24시 불 꺼지지 않는 언약 붙잡고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성막을 이제 바꾸어서 회막이라고도 했잖아요. 그거는 모인다는 의미거든요. 언약 붙잡고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제 장막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성전을 세워졌는데 또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다 무너져버려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스룹바벨 성전, 새로 이제 성전을 재건했죠. 재건했는데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니까 힘이 없어요. 결국 로마에 또 속국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못 쓰다가 또 그 로마에 속국이 됐을 때 헤롯 왕이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70년 동안이나 46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거의 뭐 역사에 보면 70년, 80년 지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그랬죠. 그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정말로 그 성전 안에서 뭐 장사하고 이런 매매하고 다른 거 하는 거 싹 다 그냥 채찍으로 쳤잖아요. 아니다고,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 성전은 정말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성전,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성전,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고 젖먹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으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가는 방향이 그겁니다. 지금 세 군데, 237의 빈 곳, 그 다음에 렘넌트의 빈 곳, 그 다음에 현장의 빈 곳, 거기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 군데의 빈 곳을 들어가기 위한 그 성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그 다민족 237 누가 와도 편안하게 내 집같이 쉴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정말로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교회. 정말 예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는 막 그런 시설들은 없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실제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든 영혼들이 왔다가 정말 치유받고 쉴 수 있는 교회. 그죠? 교회 안에서도 병든 자의 영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마음과 생각에 치유될 부분들, 우리 육신의 실제적인 질병들, 이것이 정말요 교회 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고 만민을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낙심한 사람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기 결석하는 분들도 다 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죄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만, 그 사람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와 있는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누리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그 사람들도 살려내야 돼요. 제가 그 때문에 일부러 지교 열어놓고 다 이렇게 지역 돌고 그분을 통해서 그쪽에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런 그런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김삿갓 지역에, 그죠? 그 지역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중직자의 집을 열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죄인도 살려야 되고 의인 중에서도 정말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로 시대의 재앙과 축복을 이제 누릴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정말로 이 시대에 축복을 전달할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응답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주 70년에. 그렇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복을 하고 로마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로마를 발판 삼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주 79년에 로마 복음화의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그 강대했던 로마의 폼페이에 역사적으로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폼페이가 완전히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럴 정도로 재앙이 거기 때리면서 이 로마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탄을 이제 준 거예요. 그 뒤에 로마서 16장 일꾼들, 바울과 함께했던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일으켜가지고 렘넌트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를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하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그런 자일지라도 언약을 가진 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전파와 이 모든 종말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말씀도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속지 않는 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속지 않는 게 참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정말로 귀한 이 복음을 가진 자고 복음을 받은 0.1%의 사람인데 우리가 속아버리면 누구를 살리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속아버리면 누가 다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안 속아야 불신자를 살리고 또 믿는 자 중에 힘 빠지고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힘을 줘가지고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강대한 로마도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항복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달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교회를 가장 1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가장 1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 영혼이 살아야 다른 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무익하니라 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대로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 왜 망합니까? 영적 상태가 저주 재앙,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이거든요. 거짓말 속여가지고요. 온 세상을 꿰는 자 그 사단이 속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철학도 하고 그죠? 많은 종교에 열심을 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분도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경험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걸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오는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 지금의 당장의 뭐 응답이나 문제 해결,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진짜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답은 이미 여기 안 와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해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이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로 어떤 문제든지 답을 얻게 되는, 그게 해답입니다. 정답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따라서 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응답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알고요. 정말로 무슨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오직 복음과 이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막 열매와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로 어디에 있느냐, 그죠? 열매와 역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절대 언약 때문에, 절대 언약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현장복음화,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오늘 주신 것처럼 가정을, 가문을 살리고 또 내가 있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결론에 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 놓쳤을 때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문의 갈등, 가문에 왜 갈등이 옵니까? 복음 놓쳤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정말로 가문을 갖다가요, 내가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 가문에 어떤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를 내가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문을 다 복음화 시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상관없이, 내 능력과도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을 가문에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워서서 그 가문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방주를 만들 때도 결국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죠?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의 갈등 옵니다. 교회의 갈등이, 교회의 갈등을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가나, 이게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옵니다. 사단도 교회에 주시를 하고 있어요. 언약 가진 교회에 또 더 주시합니다. 언약 가진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단은 최고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갈등이 또 그 사단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서로 안 맞았어요. 서로 내 입장하고 내 경험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이런 거하고 안 맞다.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빨리 우리가 풀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해라. 그죠? 예배하기 전에 빨리 풀고 예배해 와라. 그래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장기 교섭자들이 왜 지금 장기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뭔가가 안 풀린 부분이 있어요. 뭔가 꽁하게 뭔가 자신의 가진 부분이 있어요. 뭔가가 우리가 정말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신방이라도 가서 정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풀어줘도 안 되면 뭐 그거는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또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죄인들도 살려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빠지고 있는 분들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풀리고 정말로 주신 이 언약만 붙잡고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또 시대의 갈등들 많은 우리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요 사실은 결국은 갈등이 아니고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등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더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권세를 또 누리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주셨던 그 파수꾼의 사명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키포인트가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악인에게도 전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분이 조금 어떤 갈등이 오거나 오해가 됐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놓고 그분들의 또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라도 정말 권면해갖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함께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 만물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올해도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이러한 이 사람들도 정말 장기 결석을 하자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런 것들을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이분들도 이 복음 공동체를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주신 것처럼 이사야 또 62장 6절에서 12절에 주신 것처럼 24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24시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24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거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2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시간표에 나시린의 그 타임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 수업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 그거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고요. 아침에는 정말 집중 기도하고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서요. 낮으로는 24시 다 누림 속으로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근본 상태를 바꾸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약속하신 거 믿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바꾸기 전에 나를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바꾸면은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의 상태가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의 상태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